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진멸도 사성대 중에서 도성제에 해당하는 팔정도를 공부하시겠습니다. 특히 그 팔정도 중에서 개정해 중에 정에 속하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알아차림이 빨리 없는 삿띠라고 그러는데 기억과 알아차리다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삿띠라는 불교의 최종적 가르침에 속하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정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이 여기서는 기억,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오히려 삿띠의 뜻은 기억이나 생각을 끊는 겁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보고 알잖아요. 이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듣고 알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냄새 맡고 알잖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아는 게 아니야?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진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들이 형태, 모양, 개념, 컨셉, 외형적인 것, 명칭, 역사적 사건, 그런 그 표피적인 것을 진실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달라요. 왜 그런데 보고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알아차리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보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일상에 우리들이 습관으로 듣고 습관으로 아는 거예요. 습관으로 보고 습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 습관이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습관이 아닌 진실로 보는 것은 관념이 아닌 실제인데 실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깨어서 대상을 지켜보는 행위.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은 불교에서 시작된 언어예요. 깨어서 대상을 본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본다. 선입관을 갖지 않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있잖아요. 컴퓨터 뭐라고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장돼 있다고요. 우리들이 사물에 대한 인식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저장해 놓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비추어서 판단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고 아는데 내가 안다고 알잖아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나라는 것은 없어요. 보고 알잖아요. 근데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는데 사실은 그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다고요. 원인은 모르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헤아리는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관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념으로는 내가 세상을 판단할 때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설정한 가설이기 때문에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념으로 보니까 우리들이 관념의 폐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못하고 사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은 에너지인데 좋아하다가 충족이 안 되면 싫어하는 거거든요.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공연히 없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어긋나면 탁 싫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내 비유에 맞고 내 욕망이 충족되면 좋다라고 그러고 움켜쥐잖아요. 싫다고 그러고 배척하거나. 그러면 그 영원히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은 좋다거나 싫다는 양극단에 빠져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적 진리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가족의 괴로움 아니에요. 사회의 괴로움 아니에요. 인류의 괴로움 아니에요. 그건 내 힘이 미치지 못해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인류란 이름으로 사실은 전부 고정관념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에요. 누가 정의를 주장할 때 국가라는, 사회라는, 나라는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인즉슨 정의를 표방하지만은 내용은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 이속이에요. 그런 것들이 관념적 사회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은 전부 무엇이 좋다라는 것들이에요. 선, 악을 구별하고 무엇은 좋고 무엇은 틀렸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양극단이에요. 거기 답 없어요. 절대 답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민족적 입장에서 뭐 또 얼마든지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60억 인구가 있으면은 60억이 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객관적 진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 생명이 주장하는 이론들, 그걸 조금 앞서서 더 향상된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또 종교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답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어요. 유일한 답은 붓다가 제시한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내 수준으로 옳다 그러다 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 진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라. 선입관을 갖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내가 옳으면 상대편이 탈락. 상대편이 다르면 나는 또 옳아. 싸움밖에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각자의 자기 견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바꿔요? 또 누가 누구를 죽였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어. 오랜 시간의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계속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생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치고받는 과정에서 뭐가 옳고 그러해요? 그냥 끊임없는 연속, 순환의 사이클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요? 각자 입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조금 안식을 구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믿고 의지해야지. 근데 부처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6년간 고행을 하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로는 뭔가를 얻고 결론을 내리고 바라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영원히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미 만들어 놓은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면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
기리야 지있다라고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붓다의 마음,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는 이미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없구나. 선악이 없구나. 단지 그런 현상만 있구나. 그것들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구나. 그렇고 놓고 보니까 존재하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상,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내 의지로. 이미 그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아를 발견해서 집착이 끊어져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알아차림만이 선입관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마음이 고요하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않으니까, 나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못 본다고. 근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옳다 그러지 않고 바보처럼 그냥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사랑하고, 필요해서 돈 벌고, 필요해서 하고, 강력하게 무엇을 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니까 내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를 않으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을 뿐더러 그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뭔가 마음은 있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무아를 알아가지고 집착이 끊어진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시작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이다, 기억이다라고 번역을 했으니 부처님의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르게 전해지지 않아서 뜻이 왜곡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혀 우리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한 이유들이 알아차림 하나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묘양산 그 팔만대장경 북한 사람이 번역한 옛날 그 어느 대통령 때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나라에서 북한 팔만대장경 번역한 한역본을 출판 계약을 판권을 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거기 관계된 사람을 알아서 거기 그 디가니까야 장암경 아함부경전 그러니까 싱할리어로 기록된 것이 산스크리트로 번역되고 경전얘기 산스크리트가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아함부경전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빨리어 경전의 춘한 내용이에요. 아함부경전까지가. 근데 아함부 여기 빨리어를 처음엔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산스크리트 니카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어 니카야는 스리랑카에 남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로마나이스 됐죠 이제. 로마나이스 된 걸로 남아 있죠. 싱할리어와 로마나이스 로마자로. 그다음에 한문 아함부인데 우리는 아함부 봤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아함부가 빨리어 경전 부처님의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문화적으로. 인도에서 마하야나 대승이 생겨서 힌두이스화되고 중국에서 그 도교하고 접목돼가지고 이제 뭐 그거죠. 한문이니까.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2조 때 무속한 내용은 아함부 경전은 없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카야를 지금 일본 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남전대장경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돼 있었다고요. 외선화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빨리어 니카야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엘리트들만 알았지. 일본말 하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백몇십 년 전에 이미 다 완전히 번역돼 있었고 그걸 내가 미얀마가 수행할 때 처음 알았어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 다 번역돼 있대. 독일어로 서점 가서 살 수가 있대.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위파사나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은 거예요. 2500년 만에.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이 그 이제 우리 다른 외국인한테 보내주서 보니까 일본도 번역도 있어. 그 남전 대장경이야. 그러니까 옛날 법정 스님이네 누가 수다니파타 번역한 것이 일본 책 보고 번역한 거야. 그게 빨리어 경전에 거의 준하는 경전이야. 근데 내용이 상당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중국이 좀 한문이 관념적이고 화려해져, 장엄하게 꾸미고 너무나 장엄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경전으로 부처님 니까야 가르침을 이해하다가 그 빨리어 번역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부터 번역이 됐잖아요. 그것을 읽으니까 맛이 없어, 빨리어는. 나중에 이 맛이 없는 게 진짜 맛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꾸미고 치장할 이유가 없거든. 있는 그대로니까. 지금 알아차리고 하는 이야기니까 꾸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상당히 꾸며져 있어서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는데 재미가 없는데 나중에 수수감 같은 부처님의 말씀, 재미가 없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요.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디가네과의 장암경을 보면은 전인들이 기억을 먹고 산다. 사실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천인들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이 있어도 다 퇴화되고 거기 뭐 먹지 않으니까 이제 그 향기를 먹고 그러거든요. 먹지 않으니까 이제 대소변을 볼 일이 없죠. 화생이니까 거기는. 근데 기억을 먹고 산다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번역된 그 아한부 경전에 야 깜짝 놀랐어. 천인들이 양식이 기억이야. 보니까 정념 알아차림으로 산다. 깨어서 선정이니까 그 얘기가 정념을 염이 기억 생각이니까 그래서 기억을 먹고 산다라고 번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듣고 조금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아차림은 그 기억을 깨부수는 거거든. 고정관념에 의한 기억.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 기억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계속 새롭게 깨어있으라라는 의미의 기억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기억이 아니다고요. 과거 기억해서 뭐예요? 부처님이 과거에 돌아가서 기억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Here and now. 지금 현재로 오라고 그랬지,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이제 사띠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그걸 거예 스님이 처음에 위파사나 미얀마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배울 때 관찰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띠가 관찰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시, 관찰, look, see 뭐 다 괜찮아요. noting, watching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뜻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도 다 해석을 하기 어려워요. 사띠라는 빨리어에. 그러다가 제가 5년 만에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관찰이란 말 하지 맙시다 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지금 마음챙김, 주시, 색임, 알아차림 뭐 다 미얀마 공부하고 책 번역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는 mindfulness, awareness, look, see, noting, watching 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마음 보는 수행에서는 noting하는 것을 watching한다. 새로 깨어서 본다. 라는 뜻으로 쓰면 팍 이해가 쉬워요. 근데 루크도 되고 그 추시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알아차림이라고 쓴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관찰이라고 했을 때 사띠의 뜻이 뭔가를 분석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고 학구적으로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한국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보니까 다 뭐 특히 한국 사람 특히 열정이 많아가지고 상기가 많이 오는데 미얀마에서 저도 상기병을 알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미얀마 스님들은 상기 아무리 얘기해도 답을 못 줘요. 알아차리라고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 죽겠다. 통역이 한국 사람들은 용 써서 그랬다고. 아, 너무 밀어붙였구나. 그냥 목숨 걸고. 관찰 때문이었어요. 분석하고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냥 호흡을 알아차린다,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린다는 매우 단순한 그 행위 그 자체,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어서 봐야 돼요. 거기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처럼 뭘 바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선정 수행이에요. 위파스나 수행의 지혜가 나질 않아요. 이 사띠 하나, 알아차림 하나가 용어 하나에서 오는 의미가 뜻이 수행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인데 지금 사념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 전부터는 독일계 미국인 그 비쿠 보디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번역하신 비쿠 보디 스님이 쓰신 8정도의 정념 알아차림이라는 교재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음챙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챙김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는 마음챙김, 주시, 보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 하나라고 말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은 답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온직 수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문은 수행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이해, 그걸 돕기 위하고 증명하기 위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지 학문 자체로서는 깨달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접근을 못해요. 학문으로는. 수행이 아니면은. 무상고무아는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아는 것이지. 예. 최종적 지혜예요. 저는 맞냐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지혜를 얻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인데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에겐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겐 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무식이 오히려 더 좋아요. 지적 사유를 하면은 언어적 유희 그리고 사유에 빠져서 본질을 못 봐요. 생각하니까 생각을 끊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술룡사야도 같은 분은 그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라한 되셨어요. 목도인데 그냥 직관으로 뚫은 거예요. 무상고무아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야도 같은 아라한도 그분은 그냥 법문이 알아차려야. 처음에 인사하면 알아차려. 그리고 법문해 주십시오. 그럼 알아차려. 그리고 갈 때 법문해 주십시오. 알아차려. 그러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그 소위 그 교재가 극히 적어요. 사마타 수행은 청정도론 불교의 주석서도 방대한 양의 청정도론도 거의 다 사마타 수행이지 위파사나 뒤에 조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사마타 수행이 40가지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 이상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보림이 크면 진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 그 알아차림의 뜻은 선입관,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럼 알아차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나? 고정관념으로 살지. 그걸 빠빤자라 그래요. 희론, 망상, 그걸 어떤 의미에선 장애라고도 해요. 우리가 장애 속에서 사는 것은 사물을 옳게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뭐죠?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지적 사유. 그럼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겼죠? 축적된 성향이에요. 축적된 성향이 뭐죠?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예요. 우리는 업의 과보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살고 있잖아. 그게 축적된 성향이에요.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또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 가장 우선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놓고 보니까 축적된 성향, 업의 과보,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 그것이 생각이더라고요. 업의 과보가.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이모님 뭐예요? 성격이에요. 사주 나쁜 사람 성격이 나빠요. 좋은 사람 보세요. 돈 벌고 뭐 공부하고 지위를 얻고 일단 뭔가 그걸 이루기까지의 그 노력과 성격이 이렇게 성격 나쁘면은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정관념, 선입관, 업의 과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업의 과보로 살잖아요. 그게 성격이에요. 사주 팔자가 성격인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환상 사주 팔자가 생긴 대로 생긴 것이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기존에 지녀온 그런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 성격, 생각, 사주 팔자, 관상 그거 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시작, 단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옳다 그르다는 양극단으로 간다고요. 옳다 그르다로 양극단으로 가면 있는 그대로 보면 중도예요. 옳다 그르다에는 답변이 없어요. 네. 옳다 그런 것에는 계속 반대급부가 있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괴로움 해결 못해요. 근데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중도, 알아차림이 있는 어떤 선입관을 갖고 좋다 싫다 하지 않을 때만이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무상고무화를 보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거기엔 답이 있어요. 이 중도만. 옳다 그르다 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옳다 그르다 하고 사는데요. 누구나. 여러분들 위대한 종교, 위대한 사상, 위대한 가르침은 무엇이 다 옳다는 얘기예요. 노자, 장자고 뭐고 뭐 무슨 뭐 하느님이고 뭐 알라고 뭐 소크라테스고 무엇이 다 옳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다 알아차릴 대상이야. 다 법이야. 알아차릴 대상이야.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만 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렸을 때 다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선악, 흑백 논리가 있는데 거기는 계속 자기가 뭐가 옳다라는 어떤 수평적 사고가 없고 수직 사고들만 있는데 제3의 그 객관적 시각이 없어요. 그게 다 무엇이 옳다라고 그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부처라는 분이 열반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다는 것이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만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답을 내리세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인류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출구, 윤회에서 벗어난 유일한 출구, 유일한 답, 최종적 해결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알아차림이에요.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먹을 때를 세우고 부르짖고 외치고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닌 그것보다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최고로 친다고요. 최고로 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제3의 시각, 깨달음, 그것은 없어요, 거기에.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오직 불교는 매우 어려운 것이 불교인데 알아차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경우나, 자 보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얼른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오면 돼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근데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 괴로움을. 그리고 알아차리고 나서 바로 호흡으로 못 보잖아요. 거기 빠져버리지. 예. 어떤 문제든지 대상으로, 법으로 삼아서 하나 현상으로 그렇네라고 알아차리면 이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알아차린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후순위가 돼요. 마음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그 알아차림을 하기가 어렵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예요. 왜 알아차림이 어렵냐? 선입관, 고정관념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가는 자아가.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안 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존경심, 신뢰, 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선한 의도가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아직 그 가치, 퀄리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익과 손실에서 이것의 진정한 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범부로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힘을 계속, 나한테 없는 힘을 키워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인 의도를 내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는. 근데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도 선업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기본적으로는 백업해 주는 것들이 선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누구를 만난다, 어떤 가르침을 배운다, 어느 수행을 배운다, 어느 스승을 만난다 하는 것들이 다 선업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미얀마 스승을 만났나요? 제가 알고 사마타 하지 않고 순수 위파사나를 만났나요? 물론 느낌과 마음 보는 수행, 쇠오미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너무 4년 동안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저를 괴롭히고 수행 조금 하면은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막 그 견디다 못해서 수행자끼리 갈등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4년 동안 있는 데를 떠나서 마음 보는 수행, 느낌 보는 수행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이었지만은 어느 스승을, 어느 가르침을 내가 알아서 선택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도 선업의 공덕이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도 선업의 공덕이고 그렇게 지속해서 어느 수중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도 자기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백업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려운 거구나. 복합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나마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어느 정도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의지 상관없어요. 선한 일을 해서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도 이것을 잡지 못하고 더 안 좋은 데로 가요. 좀 여기 와서 어느 수준을 이루었으면 더 나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더 나쁜 데로 가. 저 사람 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12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비쿠보디 스님의 알아차림을 한번 함께 공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알아차림이 아닌 비쿠보디 스님의 알아차림은 서양 사람들이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승이 스리랑카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독일계 미국인인데 독일계 유대인들이 자기 고어예요. 독일어, 영어 하는 것에 고어가 아리안족, 산스크리트어하고 빨리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밖에 몰랐는데 서양 사람들이 빨리어를 해석한
것은 자기들 고어라서 우리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그 독일계 유대인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니까야를 세계적으로 전법을 펴고 BPS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비쿠 보디 스님은 아일랜드 헬리티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크게 활동을 하시고, 근데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이 비쿠 보디 스님이 쓴 책을 교재로 제가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아닐 때는 사유에 빠지고 생각한다. 근데 알아차리는 순간 관념이 아닌 정난한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드러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지껏 내 생각으로, 전통으로, 뭐 어떤 문화적 유산으로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시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자, 저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미얀마에 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한국에서 오랫동안 금강경 5가의 공부는 오랫동안 깊게 했어요. 했지만은 한국 불교 의식이나 한국 불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소위 구성원으로서의 이해는 전혀 없었어요. 금강경만 공부를 했어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십몇 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수행을 하러 갔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강경 외에는 밑바닥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아가지고 부처님의 원래 그 빨리어 가르침을 파사나 수행 빨리어 가르침 인터뷰를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선입관이 없었다고, 부처님에 대한 고정관념, 대승불교의 어떤 그 선입관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몇 번 공부를 하다 못했어요. 초발심 자경문이며 뭐며 금강문도 수박 거다쳤죠. 너무나 문장이 좋으니까 뜻도 모르고 하여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공부를 수행을 하니까 그게 뭔 뜻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 문자로는 몰라요. 조금 고답적인 꿰뚫어 아는 지혜로 봐야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그냥 그 관념적이야.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수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그것들을 없이 여기거나 외면하거나 하찮게 볼 위험이 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을 가르쳐 주신 저희 스승이 한국 불교에 몸담고 계신 스님이 미얀마 가서 이 수행을 하고 처음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제 미얀마가 수행을 했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매우 비난했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비난할 것도 못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서 들어와서 이것밖에 모르고 있어. 이것밖에 모르고 있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을 한국 최고의 스승이 소승불교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미얀마 마하시 우짜딜라 사야도 모셔왔을 때, 미얀마 마하시 선원이 이제 최고니까 제가 은혜를 갚으려고 모셔와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 기자들 각 종교 담당 기자 모아놓고 인터뷰하고 식사했는데, 제가 우리 스승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기자들이 도노, 돈수, 점수 물을 거다. 그 다음에 귀신이 있냐 없냐 물을 거다. 그 다음에 화두 물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아니나 다를까 기자가 화두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요. 테라와다 상자불교에서 오신 미얀마 스승들이 화두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중국에 생긴 그 수행인데,
사마타 수행 중에서도 화두라는 건 없어요. 사마타 수행 40가지 안에서 묻는다면은 또 답변을 하겠지. 전혀 모르는 것을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미얀마에 가서 스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다 해요. 그냥 시비를 걸고 싸워요. 원효 대사가 아라한이냐 아니냐를 묻는다고. 원효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면 아라한 아니다. 몇 년 뒤에 갔는데 슬쩍 또 땅 중에 어떤 스님이 와서 원효가 아라한이냐 그랬더니 아라한이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왜 지금 아라한이라고 했냐? 하도 물어서 아라한이라고 그랬대. 아라한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이런 그 넌센스, 희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쩌뜰라 사야도가, 수행은 다 좋다. 근데 나는 화두를 잘 모른다. 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소위 말하면은 그게 그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고 내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호국불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비불교적으로. 절대 불교는 전쟁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일으켜서도 안 되고 킬 수도 없고 이론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난 이것이 좋아서 왔다 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좋다라고 하면은 내 것을 위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아차림이 없어서 생기는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본문 들어갑시다. 그럼 알아차림이 있는 저는 어떨까요? 알아차림을 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시작하는 것이 12연계의 원인과 결과예요. 알아차리면은 조건, 의도가 일어나 보여요. 알아차리면은. 근데 의도가 우리는 안 보여요. 행위만 보이지. 근데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나의 모든 행위가 일어나게 된 사전의 원인이 발견된다고요. 어느 순간 집중이 되면. 그 원인이 전부 내 마음, 내 의도예요.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 의도가 없으면 행위를 안 해요. 그 의도가 업이에요. 그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의 과보로 산다는 말이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행위로 인해서 생긴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그 에너지, 그 성질, 그 축적된 성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알아차림에 의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은 주장하고 싶어요. 거기는 나의 그 인식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상위 관계, 내가 안다라고 자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내가 어느 수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안다는 것이 뭔가 패척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는 목숨을 걸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면은. 학문이 그렇잖아요. 피를 튀기는 투쟁을 하잖아요. 서로 옳다고. 또 뭐가 그럴까요? 정치가 그렇잖아요. 또 뭐가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서로 내 것이 최고다. 그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인류 전쟁 범죄, 최고 전쟁 범죄에서는 종교인들이 어느 의미로,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남미, 중미, 호주, 뉴질랜드, 원주민들 다 죽이고 아프리카, 종교란 이름으로,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그것에는 답이 없다고요. 다. 무엇이 좋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관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아차림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 없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원인과 결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싫어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미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알아차림에
그 소위 말하면 진정한 의미, 결실, 그 과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아차림이 없어서 있을 때는 내가 좋은 것은 그것을 사수하고 펴기 위해서 주장하고 다른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알아차림이면 있는 그대로 옳다 그르다 없이 놓고 보니까 배척할 필요가 없으니까 평등과 화해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함께 공생할 수 있잖아요. 옳다 그르다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그럴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용, 자애,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알아차려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잘못된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것밖에 모르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알아도 부정하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로 둔다고요.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효과가. 그러니까 어제도 요즘에 니까야 경전을 읽으면서 제가 또 많이 바뀌어요. 또 담바키티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분이 또 굉장히 원만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지장보살을 아주 잘못된 것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뭐 깨닫지 않겠다. 그래요? 나 잘 모르겠네. 그와 유사할 거예요. 이게 언어의 유의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럼 지옥이 비어가지고 큰일 났네. 어떻게 사람들이 지은 업대로 가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그 언어의 유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사나 수행자 입장에서 참 연구를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뭔가 회유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지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타력신앙이 아니고 자력신앙이다. 라고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은 어떤 보살 사상을 내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사람들이 모여들 거니까, 그래야 뭔가 세력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입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봤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 부정적으로 제가. 왜? 저것도 방편이네. 오직 했으면 저렇게라도 얘기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것들을 관용으로 알아차리니까 남의 허물과 허물 잡을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수준의 그 한계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알아차림의 특성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누구 시비할 게 없다고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아차림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적대적으로 내가 배척하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 생긴 이익이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괴롭더란 얘기예요. 내가 관용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49일 동안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계속해서 뒤집어 봤잖아요. 악마 마라라는 의인화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마라, 빠삐망, 그게 죽음의 신, 염라대왕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하고 죽음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계속 검증하고 일로 찔러보고 뒤집어 찔러보고 하는 그런 그 49일 동안 이미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허점이나 잘못이 있는가를 회광반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 정립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가르침인데,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위대한 가르침을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여러 부파를 만들고 새롭게 하고 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거예요, 지금. 진실을 주창하는 사람이, 진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알아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의 한계인데, 그 사람의 선업과 불선업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알아차림이 84,000 법문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란 사실이 그런 뜻입니다. 먼저 알아차리면 빠빤짜, 사유, 생각이 끊어져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서 진실에 접근한다는 얘기. 보지 못 보는 것들을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근데 그 수행이 사마타 수행의 알아차림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강력하게 붙는 거고, 비파사나 수행은 개입, 사마타 수행은 강력하게 의도가 있고 바라고 다 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 수행이라서 바라지 않고 뚫고 본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 말하는 거의 모든 내용은 위파사나의 얘기예요. 사마타 얘기 조금 있어요. 결국은 정정도로는 볼륨이 사마타가 많지만은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념청역의 사념처는 거의 위파사나의 얘기예요. 위파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가공 과정을 작동시키는 태엽은 눈에 띄지 않게 숨은 번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으로 내가 태엽을 자꾸 감잖아요. 시계 밥 주려고. 내가 지금 내가 지적 사유를 찾고 지금 아르마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태엽. 그게 번뇌를 키우는 거예요. 내 아르마리가 나는 뭐가 옳다라고.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이기적이니까. 내가 어느 일정 부분에 성공 방정식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괴롭지 않으면 이 진실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데,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얻게 하는 가장 뛰어난 명약이다 하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괴로워서 이 수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그 괴로움은 잘못된 원인으로 생긴 결과 아니에요. 괴로울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뭔 선행되는 잘못이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극적 반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수행을 통해서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냐고요, 지금. 이런 기회, 얼마나 좋은 게. 이건 선업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고요. 그러니까 선업이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괴로움이라고 자각했다는 것은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이 수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본다면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게 아니고 괴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을 안 하니까. 누구도. 두 가지예요. 괴로운 사람이거나 선업의 공덕이 많아서 지혜가 있어서 이 수행을 선택하거나. 근데 지혜가 있어서 선택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도 한동안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자라서 그렇게 때거리가 없는 고통은 겪지 않으셨으면 정신적 고통은 있었대요. 병들고 늙어서 죽는 문제에 대한, 병자에 대한 문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괴로움을 죽음을 해결하려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출가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모님. 왜 죽었죠? 왜 죽는지를 알았죠? 왜 죽는지 알았죠, 부처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았어요. 왜 태어났죠?
업을 생성했으니까. 거기에 나는 없고 태어날 만한 조건들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태어났다 해서 그 마지막 끝으로 갔어. 끝으로 갔더니 마지막에 더 갈 데가 없는 게 모른다, 무명이에요. 그러면 알면 되겠구나 해서 무명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 바꾸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명 이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로부터. 이게 위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어떤 원죄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무명이 원죄예요. 그럼 알면 되지. 원죄는 못 바꾸잖아. 여기서 무명은 지혜로 바꿀 수 있어. 원죄가 아닌 거야. 근데 원죄를 원죄로 삼으면은 원죄지만은 무명을 지혜로 바꾸면 그게 원죄이면서 새로운 지혜로 바뀌어버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인류사에 누구도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12연기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관념들, 빠빤짜, 생각들, 선입관 이런 것들이 태엽을 자꾸 감아서 그 번뇌를 키운 것이다. 이 번뇌라는 때는 꾸밈을 만들어내고 다시 그 꾸밈을 밖으로 투사해서 번뇌가 표면으로 튀어나오는데 쓸 갈고리를 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해로 뭘로 막 진행시키는 거예요. 사유로 계속 갈고리로 삼고 그래서 일단 표면에 나오게 되면 번뇌는 더 심한 왜곡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계속 고정관념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고 형상화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온갖 순간순간의 마음들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이 바뀌니까 그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려면은 지금 알아차려서 그런 생각이 못 일어나도록 호흡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호흡에 뭐 있어서 봐요. 생각을 끊고 호흡이라도 봐서 다양한 사변적 사유, 고정관념들 그거 좀 숨 좀 죽여놓고 마음 좀 고요하게 해서 좀 일머리를 좀 바로 보자니까 우리는 일머리를 못 잡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옳다 그러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머리를 못 잡는 거예요.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뒷전 계속 뒷전 치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 표면으로 와서도 또 왜곡하고 굴절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비쿠보디 스님 교재를 좀 삼았습니다.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일은 지혜의 몫이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놓고 봐. 마음이 고요해. 그러면 이제 그때 단계적 과정에 지혜가 생긴다고요. 원인과 결과네. 이건 하나의 현상이네. 내 의도대로 안 되네. 그것은 그것대로의 조건들이 있네. 라고 허구면 누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그걸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지 못해요. 사랑한 사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걸수록 더 주장하고 더 외치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목숨 걸고 땅 조금 뺏으려고 엄청난 제가 요새 유튜브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혹시 또 평화가 오나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브린으로 비행기 떨어뜨리는 거, 배 폭파하는 거, 그거 샥 가가지고 탱크 폭파하는 것이 카타르시스야. 그러니까 피해가네. 피해가네.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가 또 껐다 가만 전쟁이 좀 끝날라나. 근데 어제 그제부터 막 분노가 일어나요. 탱크 폭파하는 것은 괜찮아요. 탱크 폭파하는 것도 전쟁이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그 단마케티 스님한테 그 과보, 살생의 과보에 대해서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다른데 그러면은 적외선으로
탱크가 검게 보이고 하얀데 사람이 검게 보이고 그럼 탱크에서 확 불이 붙었어요. 쏘니까. 탱크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와요. 그럼 제블린 그 미사일 한 발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펑펑펑. 원조 받아서 그 탱크 부수는 데나 쓰지. 탱크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탱크한테 안 쏘고. 사람이 그게 그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흔적이 있겠어요? 탱크도 부서지는데? 탱크에다 쏘지. 사람한테 쏘더라고. 또 옆에 사람한테 또 쏴. 그러니까 탱크를 쏠 때 이 사람이 분노와, 그 정의와, 성냄과, 모든 그 악업의 모든 요소가 있어서 탱크고 뭐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정의가 아니요, 악마예요. 예. 사람한테 그 비싼 그러니까 차마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분노 그런 것들이 슬픔, 비탄, 고통 막 온갖 것들로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과보가. 그럼 그 사람의 지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그 악업이 그 사람의 지성을 고양시켰을까요? 파괴해버렸죠. 아마 그 사람 꿈꿀 거예요. 그리고 전쟁 후유증 겪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의란 이름으로,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애국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어떤 리미트, 선을 넘었다. 살생에도 바른 의도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까지 그렇게 간 것은 저것이 악마구나. 피해가네. 무엇을 옳고 무엇을 그르다고 그래요. 이게 의식이 진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래서 알아차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기 좀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청정부대, 특공중대, 월남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다르게 그 참혹한 현상을 저는 조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을 일삼는 것은 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혜가 자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개념적으로 다듬는 것에 의해 흐릿해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곧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가 개발되려면은 있는 그대로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지혜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고부화 수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바사나가 계속해서 본다라는 통찰한다라는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현상, 땀마로 분리해서 놓고 볼 때 바사나 계속해서 볼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과 무아의 성품이 보인다. 그래서 관수행, 사마타는 치, 위파사는 관, 치, 관은 위파사나,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행. 그래서 위파사나가 뭐야?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래의 뜻은 분리해서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의역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식의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경험을 그 순수한 현장성 그대로 조명의 빛 앞에 가져다 댑니다. 그냥 거기다가 어둠이 아니고 빛을 팍 대.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도록. 그것은 대상이 개념이란 도료로 칠해지고 해석으로 덧칠되기 이전에 원래의 모습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드러날 때 그 가지고 있는 특성, 무상고무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탐진치로 보는 것은 번뇌고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무탐무진 무치가 되고 무탐무진 무치를 그대로 또 알아차리고서 이 불을 들이대고 놓고 보면 관용자의 지혜라는 선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중요한 얘기예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바라고 하지 않는다. 뭘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냥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제가 모두의 관찰이라고 거예 스님이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 저희한테 지도하실 때 5년 만에 관찰이란 말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얀마에 자꾸 상기가 오고 머리가 아픈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나도 머리가 아픈 걸 극복했고. 그래서 보니까 관찰하고 분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막 사유로. 그러니까 원래 알아차리면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5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알아차림의 본래 뜻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스승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스승들은 너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수행이 안 되는데요? 네가 수행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라. 넌 잘하고 있다. 제가 압니다 이거. 너는 판단하지 마. 보고만 해. 예. 난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안 된다고 봤지. 스승은 알아차리고 본 거야. 수행의 과정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그 안 되는 과정을 잘 가고 있어. 수행이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단계적 7청정과 16단계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안 돼요. 우리들이 그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켜켜이 쌓인 그 거대한 에고, 이기주의를 수행이 잘 되면은 금방 붙다고 교만해져요. 안 돼야 그 상이 깎여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세계의 지혜가 더 올라가려면 안 돼야 돼요. 되면은 수행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되어서 다음 단계로 가면 또 여기도 안 돼. 안 되다가 조금 잘 돼. 그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또 안 돼. 왜? 다음 단계의 지혜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그 단계의 지혜를 계속 성숙시켜. 그래 또 안 돼.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수행은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주저앉고 말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깨달음도 아닌데 니빠나도 아닌데 니빠나라고 판단은 5가지 유사 니빠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자기가 결코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단 한 사람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붓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 부처님의 부상고무와의 지혜가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과 즐거움과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걸 깨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미는 바라지 않고 한다. 즉 알아차림의 뜻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예. 그래서 빠빤짜, 망상, 생각을 끊어. 생각을 끊어.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내 고정관념이고 선입관이고 탐진치가 있으니까. 두 번째, 판단하지 않기.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거야. 선입관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연상하지 않기. 탁! 뭐 같다. 매주 같다. 뭐 같다. 이미지네이션 계속 크게 리미터, 표상, 상으로 계속.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기, 바라지 않기 등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 모든 우리의 행함들은 행하다. 이것을 여기서는 doing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함이 쌍카라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위. 영어로는 doing. 이게 업입니다. 행함은 의도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모님. 자기가 의도해서 한 행위, 좋아하고 싫어하는 행위는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격이에요. 그럼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 아니에요. 행함에도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 의도가 없는 행위는 업이 아니야. 그래서 과보가 없어요. 불교의 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업이 아닌 게 없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 그 행위에.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살생이 또 달라져요. 우리의 행함들은 실은 간섭의 갖가지 모습들인 것이며
자기가 간섭한 거야. 개입한 거야. 그러니까 통증을, 호흡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개입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봐야 된다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거나 바꾸려고 그러거나 뭐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담마 현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러기가 어렵죠. 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지나가는 세상의 모든 일도 이웃집, 누구지, 옆집 숟가락 몽댕이까지 다 개입하고 옳다 그러다 하고 사는데 이게 재미잖아요. 그냥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게 오지랖 넓은 이기적 욕망이에요, 지금. 그러고 산다는 거기에 알아차림 없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게. 그게 빠빤자예요. 감각적 욕망으로 이제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전부 과거, 미래에 살고 현재 안 살아요. 현재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오면 현재인데 다 지나간 과거의 후에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여기 모여서 있는 호흡과 오른발 왼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현재로 와서 과거, 미래 생각들, 사유를 끊는 겁니다. 거기 묻으면은 번뇌가 들어오니까 잠시라도 청정하게 해서 몸은 아프면 병원 가야죠.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갈 데 없어요. 종교? 그 돈 들어가요. 그리고 딴 거 다 돈 들어가요. 돈이 너무 들어가. 뭐 좀 하려면. 그리고 제대로도 못해. 그게 또 더 문제가 있어, 거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놓고 그냥 맥없이 있는 그대로 봐서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알아차림은 단시 주시할 뿐이므로 뿐이다. 볼 뿐, 들을 뿐. 이게 그 사족 안 붙인다. 그 이미지네이션 하지 않는다. 사유하지 않는다. 뭐 호불호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를 하고 간다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거 지나가도 저거 매주 같다 그러고, 뭐 그냥 눈 뜨면서부터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살고. 그게 그 오지랖이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관념이다고요. 그게 빠빤자라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실속 없이.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놓아서 진짜 그게 희롱인 줄 알지, 희롱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순간 누구를 희롱할 때 내 마음에서 오는 그 흥분, 그것들이 지금 안 좋은 악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재밌잖아요. 누구 욕하고 비판하는 게, 희롱하는 게. 단지 주시할 뿐이므로 이러한 행함들의 엉킴과 매듭을 풀어 원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알아차리면. 주시 이외에, 알아차림을 주시라고 여기는 또 그랬네요. 주시 이외에 다른 일을 일절하지 않고 다만 경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뿐. 그냥 볼 뿐, 말할 뿐, 들을 뿐. 남편이 말할 뿐.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어쩌고, 남편이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관심이 없는 거, 관심 많아요. 부인 아니면 못 살아. 근데 그거 꼭 다 드러내야 돼? 그냥 그러네.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은 다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지,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까지 분석하려고 할 거 없어요. 뿐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집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죠. 자존심 탁 상하는 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안 좋아요. 근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놓고 보면 이틀, 3일 지나가면 상대편이 왜 그랬는가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 순간은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때 아이고 내가 반응하고 시비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무시한 어떤 요소도 없어. 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국에 와서 눈 흘렸을 뿐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빳빤짜예요. 그 관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다 드러난 표피적인 문제, 그걸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요, 지금. 그 원인을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알아차림이고 가장 수승한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오직 여기에서만 그게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일이에요. 그건 답이 없어요. 큰 시각에서 놓고 보면은 미시적인 시각에서는 옳다 그러더지 거시적인 시각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옳은 것이 그르고 그런 것이 옳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야. 옳은 것이 계속 옳은 것으로 남아있는 줄 아세요? 계속 바뀌어요. 그 순간에 옳은 것이 다른 순간에 또 달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러요? 연속적 현상만 있지. 땀마 현상만 있어요. 그걸 법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아차림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머물고를 지켜보면 이제 나오네요. 이제 이게 핵심이 슬슬 드러나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뿐이라고 놓고 볼 때 내가 시시비비에 휘둘리지 않을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어났네, 사라졌네. 아까 지금 얘기한 거 가족과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가 반응 안 했어. 근데 며칠 뒤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와. 그럼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혜의 첫 번째는 무상이에요.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고요. 다음 단계로. 계속 부처님이 이 말씀했어요. 계속. 앞선 이 이야기 뒤에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이에요. 이게 슬슬 지금 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이 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그것들은 무상하다. 덧없다. 그것은 항상하지 않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 잔재, 그 기억을 붙들고 있을 뿐이야.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 이미 과거로 흘러간 거, 지금 이미 지나간 거 딱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자존심, 내 이익과 손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관계도 있다고 어떻다고 기억에서 지나간 것을 끄집어 놓는 거야. 그것을 무상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항상 그 대념 적용에서 제일 먼저 법이 드러날 때 무상 얘기하는 일어나는 것을 알아라, 사라지는 것을 알아라.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라. 무상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이 무상입니다.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집착할 여지도,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이미 지나간 건데 집착할 것이 뭐 있냐라는 지혜가 생긴다고요.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다는 지혜가 무상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에요. 지나갔어. 기차는 떠났어. 놓친 열차는 아름답지. 떠난 기차를 어떻게 해? 떠난 기차. 근데 떠난 기차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다고. 이모님, 내 주위에 있는 님은 떠났어. 기차가. 인연이 닿아서 떠난 거야. 일어나고 사라졌어. 새로운 거 올 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소꿉장난하고 꾸미자고요. 지나간 거에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향수. 그것이 시인이나 할 일이지. 이모님은 화가니까 지나간 거 그림 그려 여기다가 현재로 와서. 그림은 현재잖아요. 시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집착할 여지도, 사물에 대한 욕구라는 안장을 얹고 싶은 충동도 자리 잡을 수 없다. 이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스승들은 이런 식으로 안장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안 하지. 나도 이런 표현을 안 하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후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쓴 책에 근거해서 내가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이런 사유가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언어적 사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지켜보는 데에는 집착할 여지도 사물에다 욕구라는 안장을 얹고 싶은 충동도 자리 잡을 수 없다.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서사적이죠. 예. 그래서 서양인이 한국에 와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뜯어보니까 깊은 속내를 보니까 우리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하느님 믿잖아요. 그 절대적인 창조주에 대한 DNA가 꽉 박혀 있고 문화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와서 누구 외국 스님들과 가까이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직관력이 있는 제 스승이 한 얘기더라고. 얘기해봤는데 우리들과 다르게 부처님에 대한 대상이 다르더라. 뭐예요? 문화적이더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문화적이다는 건 뭐예요? 약간의 호기심.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 속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 조금 서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막 직관으로 동양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찍거든. 하여튼 재밌네요. 안장을 얹지 말라고요, 이제. 응. 뛰어나요. 뛰어난데 다른 위파사나라는 스승들이 하지 못하는 표현을 해서 내가 이걸 교재로 삼은 거예요. 위파사나 스승들 이런 언어적 비유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학자이시면서 수행을 하신 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통 스리랑카는 수행보다 교학의 나라거든요. 수행은 미얀마 스승들이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곡을 찌르는 거 보면은 수행도 하신 것 같아요. 예. 보통 교학자들이 수행을 이해를 못해서 상당히 표피적으로 흐르는데 이분은 표피 안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를 자꾸 터치하고 계세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교재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문장이 너무 놀라워서. 여기에는 오로지 적나나한 리얼리티지 현장성을 그대로의 경험을 주의 깊게 정확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 지켜봄이 있을 뿐입니다가 지금 알아차림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차림 얘기하고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아차릴 건가? 가 이제 그러면 이런 알아차림을 뭘 알아차릴 건가가 사념처입니다. 몸과 마음, 느낌, 마음의 대상, 몸, 느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설법을 하신 내용이 12연기와 위파사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으로 뭘 알아차려? 사념처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딱 그렇게 이미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류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뛰어난 법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부처님만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령 노자, 장자에서 나온 이야기도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다. 도를 도라 그러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그러면 이름이 아니야.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로 관념에는 진실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언어의 유의, 관념적 최고의 어떤 이상은 돼 있지 하우가 없어요. 부처님은 계속 하우예요, 하우.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계속 하우에, 그 하우에 계속 84,000번문의 인터뷰가 하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이에요. 84,000번문의 인터뷰입니다. 다양한 하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은 이미 있어요. 무엇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우예요. 그러니까 왓과 하우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우를 몰라요. 여기서는 관념사회이니까. 근데 위파사나는 구체적으로 리얼리티, 실제한 속으로 몸과 마음, 사념처 안에서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계속 어떻게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인터뷰도 여기서 가능해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농담이 아니야.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인터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릴 대상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 하우 끝에 내가 없다는 게 나와요. 무아가. 그렇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과연 내 마음이 있어서 됐어? 내 의도대로 됐어? 그 누구의 마음이야? 순간의 마음이야? 업의 과보야? 라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켜서 다라고 할 게 없지 조건들의 연속이구나 라고 해서 집착이 조금씩 얇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런 무수한 하우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상고무와의 최종적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게 반복돼요. 색다른 거 아니에요. 수다원의 무상고무와 사다함의 무상고무와 아나함의 무상고무와 아라한의 무상고무와 똑같은 무상고무인데 얼마나 깊게 자세하게 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법문 듣고 바로 아라한 된 사람은 무아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수다원은 무아를 아직 아라한보다 모르는 거예요. 무아로 결정돼요. 내가 있다 없다로. 마지막에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비쿠 보디 스님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